완전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소원임을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네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령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시간 우리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어하나 기 입장.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 바로 저 여기 온 게 너무 좋아요. 여기서 그냥 모든 거 다 좋아요. 어원화의 목적은 구원과 훈련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 거룩한 리더로 성장하는 곳입니다. 어하나를 하면서 평소에 잘 몰랐던 성경의 더 깊은 진리들에 대해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 이 진리들을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암송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어하나 안녕하세요. 저는 어하나를 담당하고 있는 김민희 교육간사입니다. 2023년도 어하나는 그 어느 때보다 정말 풍성한 한 해였습니다. 그 시간을 되돌아보며 이 시간에는 한 해 동안 풍성한 열매를 맺은 우리 친구들을 시상하고 축하하는 자리를 가지려고 하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많은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시상할 상은 첫 번째로 시상할 상은 올림픽입니다. 올림픽에 참가했던 친구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29일 천안 남서울대학교에서 올림픽이 개최되었습니다. 스팍스 2팀, TNT 3팀 총 50명이 출전했고요.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를 수상하였습니다. 출전한 모든 친구들에게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 다음 시상부터는 개인 시상으로 세종에서 우리 제일 멋지신 안희묵 대표 목사님께서 시상을 해주시겠습니다. 이번에 시상할 상은 성경 퀴즈대회 상입니다. 2024년 1월 13일 청주 서남교회에서 성경 퀴즈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금메달 9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3개, 최고 득점상 2개를 수상하였고 총 32명이 출전하였습니다. 성경 퀴즈대회에서 출전한 친구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최고 득점상 수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득점상은 성경 퀴즈대회에서 각 핸드부별 최고 득점으로 수상한 자로 단 한 명에게만 주어지는 상입니다. 수상자는 한 명입니다. (1학년) 노하율. 위 단원은 2024년도 성경 퀴즈대회에 출전하여 최고 득점을 하였기에 이에 상패를 수여합니다. 성경 퀴즈대회에 출전한 모든 친구들에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1년 동안 우리 친구들이 핸드북 완성을 한 친구들에게 시상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불티 상패입니다. 불티 상패는 스팍스에서 2학년 친구들이 총 3권의 핸드북을 완성한 자에게만 수상되는 상입니다. 수상자는 5명입니다. 김리디아. 위 단원은 스팍스에서 총 3권의 핸드북을 완성하였기에 이에 상패를 수여합니다. 김재희, 이로은, 이하온, 홍성빈 이와 같습니다.
자, 들어가 주세요, 우리 친구들. 자, 다음은 디모데상입니다. 디모데상은 TNT에서 6학년이 총 4년 동안 4권의 핸드북을 완성한 자에게만 수여되는 상입니다. 수상자는 한 명입니다. 김은. 위 단원은 TNT 4년 동안 총 4권의 핸드북을 완성하였기에 이에 상패를 수여합니다. 이번에 시상할 상은 정말 저희 어하나의 자랑이기도 한 특별한 상입니다. 멀티 복습상입니다. 멀티 복습상 수상자는 총 2명입니다. 멀티 복습상은 한 자리에서 한 번의 암송으로 핸드북을 완성할 때 수여되는 상입니다. 첫 번째로 멀티 복습상 3권 수상자입니다. 5학년 최하언. 위 단원은 TNT 핸드북 3권에서 12개의 질문, 96개의 답변, 96개의 성경 구절을 한 자리에서 암송하였기에 이에 상패를 수여합니다. 멀티복습상 3권 수상자 김은은 핸드북 4권에서 16개의 질문, 128개의 답변, 128개의 성경 구절을 한 자리에서 암송했습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모든 수상은 마쳤고요. 마지막 순서는 어하나에서 한 해 동안 다양한 캠프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캠프에 관해 활동한 사진을 저희가 영상과 함께 소개를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캠프는 YM 서밋입니다. YM 서밋은 3박 4일 동안 대한민국 1000명의 트랙과 전이 클럽원들이 누리는 청소년 영성 축제장입니다. YM 서밋에서는 청소년들을 늠름한 우정과 뜨거운 열정을 타오르게 하는 올림픽과 1년간 소명과 관점에 대해서 배운 성경 암송과 성경 구절을 점검하는 성경 퀴즈 대회가 열렸고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달란트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파인아트로 축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시간에 진행되는 저녁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청소년들의 진지한 복음에 대한 고민과 스스로에게 헌신을 촉구하는 귀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세종코메교회에서는 YM 친구들 총 35명이 참가했고 전국의 YM 공동체와 은혜 넘치는 귀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하나의 상징 캠프라고 할 수 있는 비전 캠프입니다. 비전 캠프는 어하나 클럽원들이 글로벌 시대에 영향력 있는 리더로 세워지기 위해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한국 어하나의 글로벌 프로젝트입니다. 미국 현지에서는 언어민 선생님들과 4주 동안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훈련을 열심히 하고 디즈니 월드, 시 월드, 나사, 유니버설 스튜디오, CCC 선교 단체 등을 방문해서 미국 문화를 체험하고 신앙 부흥회를 통해서 각자의 비전을 찾는 귀한 캠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꿈의 교회에서는 2023년 12월 29일부터 1월 26일까지 한 달 동안 저와 함께 9명의 친구들이 캠프에 참여했습니다. 비전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 친구들이 경험하고 각자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리고 전국의 어하나의 공동체들과 함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었던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번 캠프가 우리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 자양분이 되지 않을까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어하나의 시상과 캠프 안내를 마쳤습니다. 비전 캠프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고 저희 스팍스 TNT 트랙 전이는 3월에 주님께 부끄럽지 않는 일꾼 교사와 단원으로 새롭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시
저는 하나님이 제 비전을 확실히 알려주실 것을 기대하고 출발했었어요. 처음에는 사실 놀러 간다는 설레임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의 비전 캠프 시작은 진정한 영적 훈련의 시작이었습니다. 말씀 암송 훈련, 신앙 훈련의 강행군에 처음에는 눈물을 흘리는 친구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으로 세우시기 위해 빠르게 즐겁게 정할 수 있도록 일하셨고 깨어있는 시간 동안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전국의 어와나 공동체와 함께하는 기쁨으로 가득한 시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통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찾고 외국인 선생님들과 영어로 교제하며 한 달 동안 핸드폰 없이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속에서 진짜 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나사에서는 우주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하시고 CCC 선교단체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명확하게 알게 하시고 잊지 못할 행복한 시간을 보낸 비전 캠프였습니다. 나에게 비전 캠프란 은혜입니다. 일상에서 벗어난 휴식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입니다. 절대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전을 찾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새로운 배움과 추억입니다. 배움터였습니다. 나에게 비전 캠프란 꿈입니다. 우리 한번 어하나를 위해서 큰 박수 해주세요. 특별히 우리 수고하신 어하나 선생님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격려 박수 보내주세요. 우리 교회에 많은 어하나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지금 잘 자라고 있는데요. 이 어하나를 통해서 우리들의 어떤 육적인 또 영적인, 지적인, 감정적인 어떤 서로 간의 협동심을 기르면서 다양한 그런 영적 리더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 혹시 자녀들 중에 참여하기 원하는 분들은 오늘까지 신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한식은 식당으로, 양식은 2층으로 가셔서 같이 우리 식탁의 교제를 나눠주시고요. 오늘 조식은 우리 강일구 또 이상원 안수사님 두 분이 제공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이렇게 아침 해피타임 아침 이렇게 식사 제공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해피타임의 주제 말씀은 여러분 달력 가져가셨죠? 달력에 보면 매달 단어들이 적혀 있어요. 소망, 예배 이런 식으로 2월 달의 주제가 뭐냐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어하나 친구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는 게 즐거워요? 부담스러워요? 예, 그러면 됐어요. 우리 어른들한테 물어볼게요. 예배 드리는 게 기다려져요? 짜증나요? 예, 그러면 됐습니다.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좋은 믿음인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좋아하고 예배를 기다리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결정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느끼는 시간, 그게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고요. 예배를 힘들어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힘들어하는 거예요. 사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태도, 예배에 대한 마음이 사실은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현재
내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기다리고 있는가? 예배를 즐거워하고 예배를 기뻐하고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꿈에게 성도들이 이 예배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예배를 기뻐하고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복 주시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자들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예배 열심히 잘 참석하고 예배를 좋아하고 예배를 기뻐하게 만들면 돼요. 망하는 비결은 간단해요. 예배를 빼먹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건물이 갑자기 막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뉴스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철근을 빼먹는 거예요. 그 철근은 예배와 같아요. 하나 빼먹고 두 개 빼먹으면 절 표시가 안 나요. 근데 결정적일 때 무너지거든요. 예배를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잘 표시가 안 나요. 근데 우리의 인생에 결정적일 때에 내가 예배의 삶으로 내 믿음과 내 신앙을, 내 인생을 견고하게 만들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적인 우리 인간 인생의 순간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당장 예배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예배에 소홀히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평생 내가 예배자로 살기를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로 힘쓰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에 목숨을 걸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배가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예배를 사모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목회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정말 성도들이 예배가 기다려지는 그런 예배를 늘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예배가 뭔가라고 말할 때는 예배는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고 싶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바로 예배를 드리고 싶고 예배를 기다리고 예배를 기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정상이고 그런 믿음이 좋은 믿음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예배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뭐라고요? 예배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의무적이거나 형식적이거나 습관적으로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는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여 드리는 예배라고 지금 표현을 했는데요. 사랑은 잘 표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보면 누군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자꾸 괴롭히면 그게 사랑이 느껴져요? 느껴지지 않잖아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간섭하고 통제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부담 주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고 느껴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예배가 뭔가? 간단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신령으로 예배한다는 게 뭐냐? 영적으로 예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육적인 관점과 생각으로 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영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과 행동과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하고 사귀고 또 교제하고 또 좋은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할 때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해. 뭐를 주는데 전혀 성의 없이 내가 쓰던 거, 저 당근마켓에서 산 거, 내가 버릴 거 모아가지고 주면 어떨까요? 아니면 아파트 재활용품 있는 데 가면 못 쓰는 옷들을 버리는 게 있어요. 근데 사실 못 쓰는 옷을 버리는 게 아니라 거기는 쓸만한 옷들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 툭툭 털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나 너 좋아해. 그리고 갖다 주면 어떻게 기분 좋아요? 그걸 가지고 기분 좋다고 감동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작아도 내 진심의 마음이 담긴 선물이 진짜 선물이지. 저 재활용품 옷 버린 데서 보니까 명품이야, 쓸만해, 괜찮아, 그거 갖다가 준다고, 이건 명품이야 라고 갖다가 준다고 받는 사람이 기뻐하겠어요? 그 출처를 알게 될 때. 모르면 또 혹시 몰라.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신령으로 예배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심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신령과 진리라고 그랬어요. 진리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 그러니까 모든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 예배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느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예배, 주님이 원하는 예배는 그런 예배예요. 그러니 예배는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구원자라고 높여드리는 예배, 그리고 그 예배를 내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드리는 때 주님은 그런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설 명절이 됐어. 그런데 우리 아이가 엄마 이거 선물이야, 그리고 자기가 정성스럽게 찢은 공책이지만 뭐 3살짜리 애가 찢은 공책에 거기다가 엄마 사랑해요 막 해가지고 썼어요. 그래가지고 주는 거, 이거 너 어떻게 편지지도 이렇게 찢은 종이 공책으로 주니? 이러고 혼나키겠어요? 얼마나 그게 감동적이에요. 그거를 잘 보관했다가 나중에 코팅해가지고 갑오로 만들 수도 있어요. 너가 어릴 때 이렇게 엄마를 사랑해서, 아빠를 사랑해서 이렇게 편지 썼는데 그때 너무 감동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비록 우리가 주님께 서툴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진심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에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중요한 존재가 되도록 높여드리는 것, 그런 예배를 주님은 원하시니 우리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이 멋진 예배자가 여러분의 평생의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온전한 예배예요. 우리 어하나 친구들에게 온전한 예배는 뭘까? 예배는 3대 요소가 있어요. 이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 신나게 찬양하고,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내 몸을 들여, 내 물질을 들여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래서 예배는 뭐냐? 주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면 또 예배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주신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다. 주님이 주신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예배예요. 오늘 본문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사랑을 받는 건 더 중요해요. 저는 이렇게 어릴 때부터도 그렇고 또 목회하면서 나는 성도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도를 섬기려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누군가 나를 섬긴다고 괜찮습니다, 제가 섬깁니다 그랬는데 언젠가 한 분이 굉장히 서운해하는 거예요. 목사님, 섬기는 기쁨도 좀 주셔야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섬김을 받음으로 그 사람이 섬기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섬김을 받는 것도 섬김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사랑을 막 하기를 원하는데 그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표현을 내가 잘 받아주고 반응하는 것도 사랑하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게 예배지만 또 다른 예배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도 예배예요. 만일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선물을 했어요. 근데 그 선물이 내게 별로 필요가 없어 보여, 별로 가치가 없어 보여. 그렇다고 그 사람이 선물을 줬는데 이거 나 필요 없어요 그리고 확 집어 던지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일까요? 너무 불쾌하고 기분도 나쁘고 막 다시는 그 사람 보지 않을 거예요. 근데 별거 아닌 것처럼 아닌 물건을 그 사람에게 선물했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예쁘다고 칭찬해주고 기쁘게 반응하고 행복하게 반응하면 준 사람이 얼마나 기쁠까요? 설명절 때 누가 자녀가 선물했어. 근데 오빠 필요 없어? 이러면 그 아이가 상처받는 거거든요. 필요 없어도 일단 받아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잘 보이는 데 놓고 이뻐해주고 귀여워해주는 거예요. 좋아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거든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배를 통해서 알려주실 때에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아름답게 반응하고 행복하게 반응하고 기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은혜가 될 때 아멘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예배하면서 설교하면서 말씀을 제가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할까요? 준비하고 하는데 그러면 힘이 안 나. 그런데 나는 별게 아니고 옛날에 했던 말씀이 또 하는데도 처음 듣는 것처럼 아멘, 너무 중요해서 또 말씀하셨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우리 목사님 치매인가 했던 얘기 또 하고 이런 표정으로 보면 내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예배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살라고 말하실 때에 순종하고, 이게 사랑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예배는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 감사로 반응하는 것,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우리 어하나 친구들이 예배 때 사용하는 기도문이 있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고 섬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런 기도문이 있죠. 처음 듣는 건 아니죠. 이런 기도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기도문을 실천으로 반응하는 것,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 내 것으로 반응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게 진정한 삶의 예배거든요. 우리 교회의 공동 예배 끝은 삶의 예배 시작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말씀과 예배를 통한 영적 교훈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것, 그걸 소중하게 여기며 소중하게 반응하는 것, 이게 진정한 예배인 거예요. 예를 들게요. 작년 우리 어하나 올림픽에서 세종 TNT 팀이 스피드 컵 쌓기 게임에서 계속 1등을 했어. 그렇죠? 그런데 한 학생이 중간에 뭘 잘못했던지 이래서 실격 처리됐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1등 가다가 누군가 하나가 잘못해가지고 실격이 된 거예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걸 스피드
컵을 싸느라고 막 열심히 탁 했는데 한 친구의 실수로 9명의 친구들이 실격을 했으니까 얼마나 속상했어. 그런데 그때 너 때문에 그래 라고 비난했을까요? 아니면 9명의 친구들이 가서 괜찮아 괜찮아 위로하고 격려했을까요? 네, 위로하고 격려했지. 속은 상하지만 아닌 척하고 격려하고 위로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이 사랑을 알고 사랑을 실천하고 또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우리 오하나 친구들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때 제가 그 소식을 넘어 듣고 너무 기뻤거든요. 가난한 자를 도우며 살던 한 유명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에는 셀 수 없이 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굶주림에서 오는 고통, 집이 없어서 오는 고통, 질병에서 오는 고통. 그러나 이것은 물리적인 것입니다. 가장 큰 고통은 사랑받지 못하는 것, 옆에 아무도 없는 소외감이 아닐까요?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가장 못쓸 병은 누구도 자신을 원치 않는다는 것임을 살아갈수록 더욱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좀 이기적이다 우리 아이들이, 어하나 보내세요. 어하나를 보내면 서로 협동하고 서로 돕고 서로 함께하는 법을 배우게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어하나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으로 사랑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자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사랑으로 반응하고 기쁨으로 반응하고 용서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반응하고 아멘으로 반응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우리 어하나의 비전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approved workmen are not ashamed 라고 하는 이 첫 글자들, 그러니까 A-W-A-N-A, 이걸 디모데 이 후서 2장 15절에 첫 글자, 영어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게 어하나거든요. 저는 우리 꿈의 교회 어하나 친구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평생 온전한 예배자가 돼야 되고,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을 실패하고요,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을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위한 간절함보다 예배를 위한 간절함, 하나님을 위한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예배자의 축복과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 동안 오늘 해피타임에 나온 모든 여러분들, 또 오늘 영상으로 보는 모든 분들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보는 예배자가 아니라 내 몸과 내 시간과 내 열정과 내 물질과 내 능력, 내 인생을 드리는 예배자. 예배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에 대한 나의 사랑의 표현을 하고, 나에 대한 주님의 사랑에 믿음과 순종과 사랑으로 반응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올 한 해 동안, 아니 우리 인생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온 모든 어른들, 우리 어하나 친구들을 향해서 한번 손을 들고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 옆에 자기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1분 정도 간절히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 주님, 사랑하는 어하나 친구들, 또 어하나 교사들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들의 키와 지혜와 지식이 자라게
평생 예배자, 온전한 예배자, 하나님을 기쁘시는 예배자, 성공된 예배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글로벌 하나님의 리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신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리더, 꿈의 사랑, 꿈의 성도, 꿈의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오하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평생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성공된 예배자가 되게 하셔서 그들 평생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사랑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오하나와 모든 우리의 자녀들이 글로벌 리더가 되게 하시고, 꿈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건강과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이 험하고 죄악된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을 본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꿈의 성도들 올 한 해 동안, 아니 우리 평생 동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온전한 예배자 되게 하셔서 날마다 전심으로 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는 멋지고 성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해피타임에 나오고 또 해피타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 나올 수 있는 귀한 믿음과 건강을 주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 조식에 교제를 나누며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운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